로마서 1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단계마다 구비마다 어려움들이 맞닥뜨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삶은 고통이다 라고요.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인생은 쓰다 라고요. 쓸고 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욕망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욕구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은 권태에 빠지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길이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좋은 날, 평탄한 날이 오지만 또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권태감이나 허무와 무의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할 때에든 또는 환난의 때에든 이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러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맞닥뜨려진단 말입니다. 실패를 겪는단 말입니다. 그때에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란 말 좋은 개념입니다.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에 힘을 낼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 생각의 기둥이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언가를 생각 속에 의지하는 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반하여서 나의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세계적인 파워가 있는 인물인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하고 근면성실하고 재능이 많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 그 사람의 진단은 한국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 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플레이를 하는 것, 물론 기본적인 실력이 당연히 갖춰져야 하지만 그것도 멘탈 싸움 아닙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은 그 모든 분야에 필요할진데 사람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입니다. 고3 수험생이 수능을 봤는데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번 시험은 망쳤어. 그러나 나는 나를 믿자. 나의 정신력을 믿고 나의 인내력을 믿고
1년 더 열심히 하자. 내 습관을 잘 들여서 습관의 힘을 믿자. 성실하게 정말 스마트폰 많이 보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절제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년에 잘 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판단되어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합당하냐? 첫째로 그것이 옳으냐? 둘째로 그것이 항상 능하냐로 판가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내력, 나의 정신력을 믿는 것 어떠합니까? 옳으냐로 판단해보고자 할 때에 Why not? 옳지 않을 리가 없겠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옳습니다. 그럼 항상 능하냐? 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정신력이 항상 능할까요? 축구 선수가 플레이를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어질 때에 정신력을 무장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을 하고 잘 해보자, 힘을 집중해서 내보자 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신력을 믿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손톱 밑에 가시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엄청난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손톱 밑에 1cm 정도의 가시가 박혔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운동장에 나아가서 멋지게 뛰려고 하는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라면 어떠합니까? 아니면 식중독에 걸렸다라면 어떠합니까? 물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신력이 항상 능하냐?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능함이 되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혹은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갖습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가족이 있고 혹은 내가 소유한 무언가 내가 기뻐하는 재능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나의 취미 생활이나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걸 믿어. 아니면 나의 회복 탄력성을 믿어. 나의 정신력을 믿어. 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규범상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재산을 의지하는 것 옳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걸 힘입어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옳습니다. 근데 항상 능하냐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내 재산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럼 건강을 믿는다라면은 어떨까요? 그것이 옳으냐? 건강을 믿는 것 옳습니다. 근데 항상 능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건강이 항상 능하지는 않죠.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능하냐에는 걸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무언가는 믿어야지 우리가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언가는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 최고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겪었다라고 하게 되어질 때 PTSD라는 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가슴 아픈 정말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나중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마음에 공황장애가 일어난다든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환경을 믿는다? 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환경이 좋아졌다? 상황이 좋아졌다? 여건이 좋아졌다? 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어떠한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운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남아서 나중에 환경은 다 좋아졌고 여건은 다 좋아졌고 모든 것이 좋은데 평안한데 마음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렸을 때에 학대를 겪었거나 방임을 겪었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서 그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서 과거에 겪었던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오롯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데 근원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귀한 나의 아들이야. 귀한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인 근원적인 치유를 받을 수가,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근원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옳으냐라고 판가름해 보고자 한다면 어떤 것보다 옳습니다. 재산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는 것도 옳습니다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옳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나의 구원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만이 진정 완전한 영원한 옳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옳으냐라고 판가름하게 되어진다면 완전하게 옳은 것, 유일하게 완전히 옳은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럼 항상 능하냐? 라고 묻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한순간의 공백도 없으십니다. 영원히 미래까지도 하나님께는 지금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현재와 같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도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힘을 내고자 할 때에 옳으냐? 둘째로 항상 능하냐? 이것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유익하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삶의 기회도 주시고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한 삶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할까요? 첫째로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인생을 다 보시고 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붙잡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셋째로 가보면 우리를 향한 전능하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그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물론 예수를 위하여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도우심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고 극복하고 힘을 내어서 잘 된다면, 좋게 된다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너희를 좋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잘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 받고자 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광 찬송받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를 항상 드리십시오. 그래서 감사 일기도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3가지씩, 5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기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진데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할진데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매겨놓으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한 바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혹은 어떠한 것은 피하기를 원하며 원치 아니하며 대비하길 바라며 대처하길 바라며 삶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칙대로 살게 이 피조세계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신학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더 갖고자 하는,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향상되고자 하는,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100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그 청소년 나이에 노예가 되었으니 팔려가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능하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옥중의 모든 사물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때 감옥에 들어온 떡장관, 술장관을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후에 몇 년 뒤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정책을 제안함으로 그는 일거의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왕 바로 다음에 서열 2위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이죠. 요셉의 인생,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바로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무언가 해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겠다 했지만
살인죄를 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한 그 모세가 불타는 떨깃나무 가운데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수 있게 하신 40년 동안 양을 치고 이제 80세 노인이 된 그 모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구출해내어서 홍해수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고 그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수에 수몰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할 수 있게 하심.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낭만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난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해요. 저 말하는 거 잘 못해요. 전도도 잘 못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낭만이 이게 되네? 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이거에 약한 사람이었는데? 나 이거에 뒤처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네? 또 잘하게 되어지네? 할 수 있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목사이든 어떠한 성도들이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연단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평안한 날, 좋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겨내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 인생에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빈부귀천할 것 없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왜 그러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잘나지 못한 사람인데요.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온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연단을 참으로 훌륭하게 잘 받아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칠까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끝없이 넓은 이 우주에서 우리가 통치자란 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환난 풍파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갖추어지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맞닥뜨려지는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을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것, 그에게 뭔가 능하게 주어진 것을 다 활용했습니다. 10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도움이시다. 내게 유익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내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잡힌 다음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유익한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아이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고지곳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순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것. 오직 예수입니다. 주는 모든 것. 제 설교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단순합니다. 항상 매주 하는 설교 내용이 한 가지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주는 모든 것, 주님을 믿는 것, 오직 예수. 근데 내용이 다르게 들리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 다른 옷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핵심은 주를 힘입는 것, 주님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 삶에 어디서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